자, 따라서 합니다. 감옥에서도 찬송을. 여러분, 한번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정말.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감옥에도 안 갔는데 오늘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와 실라는 말씀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자, 애기들 보지 말고 저를 봐요.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말씀들을 오늘 듣게 되는데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봐요. 관심이, 제일 큰 관심이 뭘까요? 여러분 말고 세상 사람들이 아마 돈일 거예요. 돈. 아닌 것 같아도 결국 그 속 내용 보면 돈이 원인이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데요. 자식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도 부모에게 돈이 있다면 설사 누워서 대소변을 받아내는 형편에 되어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이 아버지 어머니가요, 돈을 엄청나게 갖고 있으면 누워서 똥을 싸도 다 받아냅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들까지 돈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파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정말 풋내가 나는 애들조차도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해요. 이런 돈의 논리가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좌지우지 못하도록, 우리는 성도니까, 그리스도이니까 여러분 그것을 지켜나가야 될 줄 압니다. 자, 본문의 문제도 돈 때문에 시작을 합니다. 돈 때문에. 저만은 무당 여종이었어요. 무당이었는데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종 귀신을 쫓아내버림으로써 지금까지 이 무당을 통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던, 여기 주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요, 얼마나 영험하고 많은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으면 마치 주식회사처럼 여러 사람들이 이 여인을 소유하고 돈을 벌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쫓겨나 버렸으니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회사가 망한 거예요. 돈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러니까 뿔따구가 난 거죠. 그래갖고 어떻게 합니까?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관원들에게 끌고 가죠. 이러한 속에서 결국 돈 때문에 생겨나는 이러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가 돈을 목적으로 존재해서는 안 되는 줄 압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돈을 위해서가 아니어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참으로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엉뚱한 곳에서 시험 듭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요, 예수 믿는 것이 돈이 목적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직위가 목적이 되거나 다른 것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가 아닌가에 것에서 내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 때문에 내게 돈의 유익이 있는가 아닌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는가 아닌가, 내가 어떤 높임을 잡는가 아닌가 하는 이런 말도 아닌 것에서 신앙이 흔들리고 엉망이 되어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은 오직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의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 내 신앙이 서야 되고, 그것이 내 신앙의 원리인가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내 신앙을 좌지우지하고 흔든다면 여러분 내 신앙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를 흔드는 그것이 내 신앙의 원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여종의 주인들처럼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이해하면서 보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 거룩한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자, 22절서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시작.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하여 많이 친 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런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신들이 가고 싶었던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라 했어요. 그래서 가서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러다가 귀신 들려 있는 이 여인을 여러분 이 귀신을 쫓아내서 자유롭게 했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고, 여기서 옷을 찢어 벗기고, 자, 옷을 찢고 채찍으로, 로마서는 그 채찍으로 하는데 채찍으로 두드려 팬 거죠. 패고, 그리고 많이 쳤다래. 23절에 많이 때렸다. 그냥 조금 때린 것이 아니라 엄청 두드려 맞은 겁니다. 그리고는 감옥에 가두면서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 하였다. 그러니까 든든히 지키라고 하니까 깊은 감옥, 지금 우리나라에 했던 감옥 그런 것이 아니고 지하의 감옥에 가두고, 자,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에도 이 나무로 또는 쇠로 만든 이 착고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가두어 놨다라는 거죠. 어쨌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제가 늘 얘기해, 성경을 보면서 머릿속에 여러분 이 하나의 그림들을 그려보라고 그러죠. 바울 사도와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도록 두드려 맞고 온몸에, 여러분 제가 저번에 얼마 전에 정읍에 있었던 노예 모임이 있어가지고 갔다가 이 백년초 있잖아요. 백년초 그게 있어가지고 내 백년초가 그렇게 무서운 것인지를 몰랐어요. 그걸 하나 따다가 이 집에서 길러보려고, 그게 꽃이 백년초 꽃이 피면 이쁘잖아요. 그걸 맨손으로 땄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딱 따는 순간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한 40개 50개 가시가 박혀 보이지도 않아요. 내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에서 세상에 그걸 던져놓고 햇빛에다가 손을 쳐들고 이래갖고 이 가시를 뽑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는다니까, 가시가. 그런데 뽑아도 이놈의 가시가 다 안 뽑혀가지고요, 얼마나 해가지고 뽑고 다 됐는가 하는데 핸들을 잡는데요, 핸들을 못 칠 정도로 온데 가시가 있어. 집에 와서 또 그것을 뽑고 있어. 근데 다 안 뽑혔는데요, 한 달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지금도 들어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금도 아파요. 어느 부위가. 뭐 때문에? 보였으면 뽑았다니까. 근데 안 보여가지고 못 뽑았다니까. 그 가시 조그만 것이 한 달이 넘었는데 지금도 아파고 뭐다 한다. 근데 어쨌어요? 바울과 실라는 죽도록 두드러 맞았어요. 채찍으로 두드러 맞았으니까 얼마큼 아팠겠어요? 가시해가지고 할 정도로 끙끙거리고 아팠겠죠. 끙끙거리고 정말 매 맞은 자리가 아프고, 그리고 그 당시에 감옥, 여러분 그냥 싸는 거예요. 돼지우리 같은 곳이요. 그곳에 매여 있는 상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죠. 발에는 쇠사슬에 매여서 움직이기조차 어렵습니다. 자, 그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면서 갑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한밤중에 감옥에서 찬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입니다. 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참 밤중에 지금 아파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두 대 맞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그러시잖아요. 많이 때려 옷을 벗기고 맨살을 그 채찍으로 후려 갈긴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이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피가 줄줄 흐르는 상태로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밤중이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송 소리가 들려나는 겁니다. 감옥에서요. 그런데 그 찬송 소리를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세상이 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세상이 듣습니다. 나 혼자 교회 다니다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모습으로 행동하는지 세상이 봅니다. 세상이 듣습니다. 그러면 세상만 듣는가? 여기에서 보면 듣더라라는 말은 깊은 관심을 갖고 경청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감옥에 갇혀있는 다른 죄수들이 봤을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어쩌다 들어왔는지 알 것입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들어왔어요. 자기들 같으면 그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을 원망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를 웅성웅성 기도를 하더니 이제 밤중에 찬송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수들이 정말 이들이 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 듣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 죄수들만 들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남편, 내 자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신자들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수들도 바울과 여기에서 실라가 왜 감옥에 들어왔는지 여러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몸이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피가 흐르고 살점이 떨어져 나갔어요. 그들도 사람이기에 움직일 때마다 아이고야 아이고야 소리가 들렸어요. 바울과 실라라고 안 했을까요? 아니요, 저들 아야 했을 거예요. 그러한 몸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몸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에 그런 찬양이 있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울과 실라에게는 이 감옥도 주님과 함께하는 하늘나라에 따릅니다. 내가 물질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내가 건강으로 인하여서 무너져 내렸을 때에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장소, 그 시간이 내가 하늘나라에 있는 것이 되죠. 이것이 예수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부른 찬양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그 감옥에 들어와 있던 강팍한 사람들의 심령을 녹이고 있습니다. 죄를 짓고 그 감옥에 들어와 있던 죄수들의 심령이 바뀌는 것입니다. 가장 죄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 가장 비참한 그 감옥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소리를 세상이 듣고 있습니다. 나의 이웃들이 듣고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이 듣고 있습니다. 내 자식들이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엄마는 어떻게 말하는가? 내 아내는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는가? 이러한 상황,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과연 예수 믿는다 하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떻게 살아고 어떤 표현을 하는가 여러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곳에서 말하는 것을 듣고 그들은 영향을 받고 내가 말하는 대로 변화가 되어가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도의 모습을 보이면 그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성도로 훈련을 받고 변화가 돼요. 내가 그곳에서 불신의 모습을 보이면 내가 아무리 예수 믿어야 된다고 뭐 한다고 해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신이나 혼자 믿으라. 당신도 바뀌지 않는, 당신도 새로워지지 않는 그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되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 환경은 과연 만족할 만합니까? 우리는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파서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어느덧 예전처럼 기도하지 못하고 찬송하지 못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의 환경이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적합한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늘 어려워요. 늘 힘들어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이유가 생기죠. 감사의 조건이 있을 때보다 원망의 조건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은혜보다는 불평이 많고 사랑이보다는 미움이 생겨나죠. 우리의 찬송이 언제 우리의 환경의 담을 넘어서 울려 퍼졌어요. 여러분, 나를 주저앉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이 환경의 담까지 넘어서 내 믿음이 언제 하나님을 찬양했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 왜 하필이면 나냐고 얘기하는 나의 질병을 넘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가 우리의 입술을 넘어서 언제 나갔었는지,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는 신앙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26절입니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과연 바울과 실라는 자신들이 찬양하면 이러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정말 자신들이 기도하고 찬양하면 여러분 이처럼 옥문이 열리고 이러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갑자기라고 그랬어요. 이 말의 표현은 뭐예요? 그들이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것을 기대해서가 아니라 이것이 그들의 삶의 자세였고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이 여기서 비록 감옥에 왔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가 그들의 신앙에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좀 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좀 더 풍요롭기를 원합니다. 정말 질병에 걸리지 않고 마지막 그날까지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복의 본질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셨고 예수님도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제자로 선택을 받았던 사람들은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에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갔기에 그러지 않았으면 고난을 그래서 아픔을 겪지 않았어도 될 것들을 겪으면서 갔어요.
제가 제 아내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울을 쳐다보면서 많이 늙었다. 우리가 목회를 안 했었다면 지금쯤 우리의 얼굴이 어땠을까? 우리의 표정이 그냥 직장 생활을 하고 그냥 다른 사람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만, 우리의 자녀들만의 신앙을 살피면서 살아왔다면 우리의 표정과 우리의 뭐가 지금쯤 어땠을까? 자, 여러분, 감옥에 왔다고 할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 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는 더 하시는 걸 알았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신 복은 여러분 구원받는 겁니다. 이 땅에 있지만 이미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나머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여러분 삶에 부딪히는 문제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본질적인 복은 아닌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길을 허락하시고 어떤 사람은 저런 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주어지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바라지만 그것은 본질이 아니기에 우리가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바라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 백성이 된 것처럼 일률적으로 똑같이 풍요와 안정을 여러분 허락하시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 글 속에서 이들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놀라운 것은 이들의 매인 것만이 풀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까 본문을 한번 틀어줘요. 뭐 올려줘요? 여러분, 자신들의 매인 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 겁니다. 이것에 주목을 하십시오. 성도의 믿음의 삶은 사망 가운데 매인 다른 사람의 사슬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바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내 남편의 매인 사망의 사슬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녀의 사망의 사슬을 푸는 열쇠가 되고 내가 만나는 사람들의 사망의 사슬을 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자, 여기서 이제 로마의 그 당시에 법을 알아야 되는데요. 간수들은 만일에 자기들이 맡았던 죄수들을 놓치면 자신의 생명으로 그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옥문이 열렸고 그러니까 어떻게 죄수들이 보나마나 다 도망쳤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수는 자신들이 죽어야 되는 줄 아니까 자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다른 여기에 있던 함께 했던 죄수들이 여러분 모든 것이 풀렸어도 도망치지 못합니다. 도망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옥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간수가 자살하려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까지도 살려내는 은혜의 역사가 이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바꿀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내 가족, 나의 이웃을 변화시킬 수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환경을 넘어서는 나를 얽매고 있는 그 죄의 그 사탄이 얽매는 그 세력을 부수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내 이웃들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라, 도대체 저 사람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 하면서 여러분 나를 바라보며 함께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가 도대체 누구의 인생을 통해서,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할 것인가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여기에 지금 오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런 일을 이루시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 믿잖아요. 나도 그리스도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도대체 내가 누구의 삶을 통해서 이처럼 사람들을 살려내는 일을 할까? 도대체 어떤 사람의 그 환경을 넘어서는 그 속에서 나를 찬양하고 나를 소망하며 나를 높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려낼까 하고 찾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보지 못하였던 기묘한 역사가 지금 이 가장 더럽고 흉악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세상을 압도하고 이들었던 그 죄수들이 이들 앞에서 압도당하고 있습니다. 죄수들 앞에서 큰 소리치던 간수의 삶에서 그 삶을 압도하며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잠자던 간수가 깨어서 보니 너무나 엄청난 일이 벌어져 있습니다. 모든 농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보나마나 모든 죄수가 다 나왔다는 증거죠. 그래서 자신의 생명으로 이것을 책임을 대신해야 되는 걸 알고 자결을 시도하죠. 28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얼마나 근사합니까? 비록 옥문이 열리고 자신들을 포함한 죄수들의 착고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죄수를 압도하고 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감옥에 갇힐 정도면 억울하게 감옥에 온 사람도 있었겠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보다는 별난 사람들입니다. 정말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 사람들이 도망칠 기회가 생겼음에도 단 한 사람도 도망을 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라는 간수를 향하여 소리칩니다. 자결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생각이 다르죠. 행동이 다르죠. 자, 그 차이의 무서움이 29절과 30절에서 나타납니다. 자, 29절 30절입니다. 자,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등불을 달라고 자신들의 동력이 외치고 등불을 들고 와서 바라본 장면과 그들의 놀라운 모습 앞에서 이들을 핍박하던 로마 관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모두가 자유스럽게 있는 그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거꾸로져 엎드립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교회 앞에 이렇게 꼬꾸라지고 엎드러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환경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처럼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서 도대체 당신이 믿는 하나님 무엇이냐고, 당신은 도대체 왜 나하고 다르냐고 묻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하지 아니하여도
바울 일행이 외치던 복음에 관하여서 묻습니다. 말하지 아니하여도 그들에게 구원의 길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있는 구원의 길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호령하지 않아도 그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자, 이 선생들이여 라고 하는 말은, 자, 사실 원문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썼던 그 칭호가 여기에 쓰이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전해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그래야죠. 그래서 가장 미련스럽게 보이는 전도의 그 미련한 것, 주님도 그렇게 말씀해, 그것으로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지만 때로는 내 삶이 바뀌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보고 도대체 당신은 왜 그렇게 사냐고, 당신 속에 있는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이냐고 여러분 물어올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 이 세상 사람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전이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살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속에 살아 계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이니까 우리가 그 사람 모습을 보고 당신은 왜 그렇게 다르냐 하고, 당신 말하는 하나님, 당신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고 여러분 한 번쯤은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평생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 정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이 당신 믿는 하나님 어떤 분이냐고, 왜 당신은 그렇게 나하고 다르게 살아갈 수 있느냐고 여러분 물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자 말은 너나 잘 믿어라. 천국 가야 된다 그러니까 네가 아는 천국은 나는 안 갈란다 하면 어떻겠냐. 자, 이 간수 앞에서 이제 바울과 실라가 무슨 소리를 합니까? 나쁜 놈 새끼야, 내가 이런 사람인 줄 모르고 네가 나를 여기 갇힐 때 나한테 그렇게 함부로 대했냐? 여러분 그랬을까요? 자,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나의 이력, 나의 직분, 나의 영적 체험을 말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어. 내가 기도할 때 이런 일을 했어. 내가 환상을 봐. 내가 방언을 봐. 내가 예수 믿고 이런 복을 받았어. 여러분 그런 말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기에서 이 간수를 향하여서 바울 신라가 말하는 것은 예수입니다.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체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입을 열고 얘기합니다. 예수다라는 거예요. 예수, 내 속에 있는 예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는 예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믿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돈 얘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건강 얘기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얘기도 아니에요.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아무리 약할지라도, 네가 무슨 예수일지라도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입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이 주 예수가 아니라면 나는 엉뚱한 길을 가고 있는, 여기 앉아서 아무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을 하고 일을 해도 여러분 내가 붙들고 내가 그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헛것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 나뿐만 아니라 내 가정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스터키요. 안 된다고요? 열립니다. 열립니다. 저도 대보니까 열립니다. 베르벌스를 듣고 정말 모욕을 당했고, 제가 그 앞에까지 갔다가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쫓겨나다시피 돌아오는 일도 겪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마스터키가 그 영혼의 문을, 그 심령의 문을 열어서 구원받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구원에 이르렀다가 아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이 소리를 다시 들어야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아래서 내 죄가 사해졌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내가 함께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몇십 년 몇 대를 교회를 다녔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얼마나 기가 막힌 찬양.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예수만 따라가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저 인간 때문에 안 한다고요? 저 못된 사람 때문에 내 신앙을 내던진다고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다시 예수를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피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잡으시오. 로마 사람인 우리를, 자, 이것은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이란 얘기죠. 이 말은 20절로 되돌아가야 금이라 하는데요,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시라를 잡아다 주면서 이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성을 소란케 하였다고 고발했습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자, 즉 이 문제를 복음의 문제가 아닌 인종적인 문제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인이라면 당하지 않을 고난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기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로마 시민임을 당당히 밝혀서
자신들이 당한 고난이 인종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 때문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관리들이 두드려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것에 해서 여러분, 로마 시민이면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재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밝혀야 되는데 로마 시민이 아니니까, 유대인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런 짓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냥 냅다 두드려 패고 감옥에 가두어서 그들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니까 풀어줘라,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괜찮겠지, 풀어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바울과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아니다,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그들이 와서 나를 친히 데리고 나가야 돼. 왜?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나는 로마 시민이야. 그런데 나에게 죄를 묻지도 아니하고 짐승처럼 이방인을 대하듯이 냅다 두드려 펴서 감옥에다 가두었지. 나 로마 시민이야. 자, 여기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을 당당히 밝혀서 자신들이 당한 고난이, 자, 유대인이냐 로마 시민이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을 겪는 것은 복음 때문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예요. 자신은 그 당시 최고의 신분이라고 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면서 이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거죠. 여러분, 로마 시민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때문이라면 매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 줄 알고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고. 예수 때문에 그 일을 겪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억울한 소리도 들을 수 있고 내가 짓밟힐 수도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인종적으로 유대인이나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믿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이나 믿는 것이 아니에요. 로마인이라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신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선언하면서 이 복음이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로마 사람들도 받아들여야 함을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여서 로마의 심장부까지, 로마의 황제 앞에까지 이들을 이끌고 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죠. 이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 이웃도 해당하며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이러니까 저러니까가 아니에요. 저 사람은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저 사람은 아이고 사회적 신분이 어쩌니까 저 사람은 어떤 사람, 아니요.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아야 될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저 사람은 죄가 많고 문제가 많다고요. 여러분, 그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사람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전하면 그만이에요. 전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일지라도 외치면 구원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믿음, 언제나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십시오. 억울하고 힘들어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좀 더 부자가 돼서 넉넉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어떠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높이고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정말 그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열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신라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감옥에 있던 죄수들과 그 간수의 심령을 살리는 열쇠가 될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내 환경에 허락해 주신 그 사람들을 살려내는 열쇠도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환경을 맡기셨고,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너의 환경 속에서도 나를 믿는 그 삶을 통해서 너의 사랑하는 가족을 살려내고 싶다. 네가 만나는 그 사람을 살려내고 싶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과 실라처럼 환경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지 못해서 아직도 그 심령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정말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서 그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살아나는 역사를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좋아해서, 내가 사랑해서, 내가 어찌해서 그것뿐만 아니라 나를 가장 부담스럽게 하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람에게조차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내야 된다. 내가 그들에게 너를 보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말할 것 없습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려내고 사람을 살려내는 생명의 열쇠가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신